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우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천사들이 사람의 종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주를 자리신 하나님이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스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고요. 우리 옆사람과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는 중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주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너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구원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너란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내 노래가 사랑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잠깐일 뿐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 와서 있어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너는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
우리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형편대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주님께 큰 상급을 받을 것을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키고 무너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춥고 긴 겨울을 건강하게 잘 견디게 하시고 또 이렇게 따뜻한 봄날을 허락하셔서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면서도 때론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들의 경건치 못한 마음과 행동을 고백하게 하시고 시간 예배를 통하여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는 이웃을 또 교회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양보하고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말씀 준비하신 전도사님과 찬양대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으시죠? 네,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고요.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고요. 처음에 제가 먼저 읽고 1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솔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랑받는 자들을 찾아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에서 가장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분열에 이르러 서지 아니하려 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버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기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기도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허락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길 원하고 이 모든 순서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보통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러는데 샬롬 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보통 샬롬 하면 그냥 샬롬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안녕. 네, 평안하신가요? 그런 의미예요. 네. 가끔씩 이렇게 인사를 할 거니까 당황스럽지 마시고.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한테 좀 인사 좀 했어요. 눈 마주쳤는데 또 이렇게 스쳐 지나갔거나 선생님이 연락 주셨는데 또 연락을 안 받았거나 그랬던 적 있나요? 우리 오늘 좀 그런 의미에서 좀 서로 옆에 계신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좀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운 눈빛 좀 바라보고 인사 좀 할게요. 선생님, 친구야, 당신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인사 좀 해볼까요? 네, 쳐다봐 주세요, 제발. 네. 당신 알아간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소중한 일이고요. 정말로 중요하고 고귀한 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느냐. 지난주 14일 날 무슨 날이죠? 14일이 뭐예요? 화이트데이 사탕 받은 사람. 오, 네. 선생님이 받으실 건 생각 못했어요. 네. 사탕 받은 사람 없어요? 받았는데 안 받은 척 하는 건 아니죠? 예, 있습니다. 네, 자랑스럽게. 저는, 예, 제가 주는 입장이죠. 남자 원래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날 14일이 그 저녁에 알았어요. 오늘이 화이트데이라는 걸 그날 저녁에 알아가지고, 네, 되게 감동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화이트데이나 이런 발렌타인 때 누군가를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왜 챙겨줘요, 보통? 왜 챙겨주죠? 네, 사랑하니까요. 보통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거나 그 사람을 알아가고 싶거나 했을 때 보통 주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이런 화이트데이나 이런 날 되면은 저도 막 이런 요즘엔 팬시점이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문방구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조그마한 박스에다가 이제 그 선물 닫는 그런 거 있잖아요. 포장지 막 넣고 깔아놓고 초콜릿 넣고 사탕 넣고 이런 다음에 그 박스를 싸요. 이렇게 리본을 싸가지고 싼 다음에 거기에 녹지 편지를 써요. 지금은 그런 게 잘 없는데 편지 써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저의 고백을 하는 거죠. 마음을 담아가지고 써요. 벌써 감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감동하신다는 건 안 되는데 어쨌든 거기다 씁니다. 아무개 친구야 뭐 사랑하는 누가 이렇게 써가지고 나 인본인데 오늘 화이트데이를 맞이해서 이렇게 줘 막 이러면서 써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트 이렇게 그려놓고 빨간색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랑해 뭐 이렇게 하고 예. 오 막 예. 진짜 그런 거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아마 공감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KT 지금 그때 당시 한국통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거기서 그 사소함이라는 거를 운영을 했거든요. 전화를 하면 이제 사소함으로 녹음이 돼서 상대방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한테 뭐 메시지를 남기거나 했을 경우에 거기다 이제 좀 이런 표현 그렇지만 삐삐처럼 녹음을 해놔요. 그럼 그 친구가 공중나 박스에 가가지고 동전을 넣고서 전화를 듣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녹음이 그대로 돼요. 얘 친구야 나 인본인데 오늘 뭐 어땠니 저땠니 막 이렇게 얘기를 남겨요. 그런 다음에 그 피드백이 이제 그 연락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저한테 연락 오거든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랑을 표현하고 관심을 표현했어요. 요즘 친구들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카톡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또 하냐면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알아가거나 또 관심 있을 때 어떻게 좀 행동을 하시나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좀 뭐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중동부 친구들 관심사는 뭐냐고.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무조건 게임입니다. 그랬거든요. 무조건 게임입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이해를 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게임에 집중하세요? 아니면 텔레비 틀 때 방탄소년단이나 갓세븐이나 벌써 막 심쿵하는 친구들 나와요. 네, 그리고 트와이스라든가 레드벨벳 같은 친구들 나올 때 이런 친구들한테 좀 관심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좀 쏟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을 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 교회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까 나는 너랑 신분이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두고 그들끼리 막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지금 에베소에 대한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4장을 보기 전에 3장에서 바울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볼 때 항상 앞에 문맥을 좀 파악을 하고 나서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3장을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결국엔 바울이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를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거기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이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을 통틀어서 정리를 하면 바울이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즉 복음 전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대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에베소서 3장이에요. 그런 내용 속에서 오늘 4장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거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본문 4장 2절에서부터 3절에서 나옵니다. 4장 2절에서 3절까지 4장 2절에서 나옵니다. 4장 2절에서 3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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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2절에서 3절
우리 잠깐 본문을 잠깐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힘을 힘써시키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서로 겸손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로 온유하게 대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겸손이 뭘까요, 여러분? 겸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겸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거죠. 그게 겸손이에요. 이거를 원래 뜻으로 좀 보면은 마음의 굴욕감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상대방한테 낮춰주고 싶지 않은데 그 굴욕을 느꼈다는 그 표현이거든요. 원래의 의미가. 그래서 이 당시 그리스인들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굴욕해서 무릎 꿇고 들어가는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이런 단어를 절대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겸손의 본보기가 됐던 분이 과연 누구신가요? 누구시죠?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떤 겸손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저 자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게 바로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 정도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 외에는 겸손을 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온유라는 단어가 나와요. 온유. 온유가 뭘까요, 여러분? 온유? 온유라는 단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을 말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자신의 권리 이런 것도 주장하지 않는 게 바로 온유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온유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 갈라디아서에서 나왔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온유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보통?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서든 부모님 앞에서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들어주시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저는 한번 무지하게 때를 썼다가 어렸을 때 엄청 혼났어요. 레고를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레고 사달라고 엄청 불렀다가 그 백화점에서 엄청난 굴욕감을 맛봤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나가시는 모르는 이렇게 분들이 계셨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사달라고 못했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든 부모님 앞에서든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온유한 사람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대로예요.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한테 참는 거죠.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 게임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게임을 이렇게 했어요. 네, 저는 그런 걸 저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경 쓰는 편은 아닌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게임을 하다가 중요한 타이밍이 오잖아요. 왕을 깨야 된다던가, 자기 공간에서 누군가를 피해야 된다는 순간이 딱 오는데, 갑자기 부모님께서 그래요. 동민아 밥 먹어라 이래요. 아니 지민아 밥 먹어라 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나가면 진짜 대단한 건데 저는 안 나갔거든요. 네, 저는 안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들어오시죠.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야, 왜 이렇게 안 나오니? 이러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게임하는 거 보시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또 그 게임하는구나.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에 이제 좀 짜증이 살짝 나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채널, 예를 가요 프로그램 보잖아요. 거기에 아까도 말했던 되게 좋아하는 가수들이 막 나와요. 트와이스 나오고요. 레드벨벳이 막 나오고 갓셀본이 막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정말 본방사수를 위해서 일주일 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딱 나오시더니 채널을 갑자기 돌리세요. 네, 이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저는 한번 거기에 이제 대꾸를 했다가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혼났거든요. 네, 저는 늘 혼났어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었냐면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불편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를 자꾸 괴롭히거나 귀찮게 했을 때 짜증을 낸다.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바울은 공동체 내에서 참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왜 자꾸 그리고 바울도 역시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오래 참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3절에서 나옵니다.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 9절에서 힘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힘써라는 게 뭐냐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계속 꾸준하게 우리가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순간에 잠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유하고 또 서로를 용납해주고 오래 참아주는 공동체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7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살아내는 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량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은사라고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교사, 목사로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도나 선지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사도이고요. 그 선지자는 우리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을 말을 해요. 그러면 바울이 결국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교사와 목사의 삶을 살아라 이러는 거죠. 사실 교사하고 목사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전도축제라던가 원서데이만 딱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매일 전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 물론 아직까지 우리 친구들은 배우는 입장이라서 누군가를 가르쳐주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수준에서 어떤 친구가 교회로 좀 힘들어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조금에 대한 조금이라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참 특이했던 건요. 이 바울이 말하는 은사 이 5가지는 공통적으로 뭘 담고 있었냐면요. 가르치는 거였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다는 거죠. 끝으로 바울은 우리한테 무엇을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잠깐 보시면요. 참된 것을 하여라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진리를 말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진리를 말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진리를 말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옳은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옳은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말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그래요. 저도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와서 누군가의 막 저 아닌 다른 사람, 제3자를 막 욕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그 제3자를 욕해야 돼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욕하지 말게끔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서 제3자를 욕하는 그 친구한테 제가 혹은 친구들이 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거 나쁜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친구랑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싸우거나 앞으로 안 볼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그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진리를 말할 때 옳은 말을 말을 할 때 사랑 안에서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고 선물의 분량대로 살아내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또한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요. 또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는 그리고 사랑을 배우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찬양을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부를까 고민을 하다가 예수 하나님의 공이라는 찬양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 말 그대로 모든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인데 여기에 예수 하나님의 공이 주독생자 그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또 한 주를 살아갈 겁니다.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고난주간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가는 중에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행동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공의를 행하시러 오셨어요.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세요. 그래서 다음 주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죠. 물론 이제 이번 주는 그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학원 가느라, 과외하느라, 학교 다니느라,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갓세븐이나 뭐 레드벨벳 막 이런 데 막 좋아하고 게임 열중하고요. 예,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딱 하나입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계신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가르쳤던 거를 그대로 너네가 잘 따라라. 그런 권면을 지금 하는 게 이 에베소서 얘기입니다. 또한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번 주 여러분 우리 또 치열하게 삶을 살아갈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금 이제 지시러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느끼게 해주시도록 잠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으로 오셨고 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에 믿어서 스스로 고백하는 우리 주님의 되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시간을 주고 우리한테서 떠나보는 길 가운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 나아갑니다. 또한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을 것이고 또 우리 신을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살아갈 때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도와주시며 아버지는 사랑 안에서 아버지 성령님께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그것을 흡수시키는 자가 되하여 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우애하게 대하고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 아버지는 서로 적절하게 대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곳곳마다 예수님의 한계가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영광받아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억제하여 주시고 합니다. 역사하시고 우리 두 번째는 계속 기도를 하는 것처럼 가족을 위해서 좀 기도할게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믿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 믿음이 세상 속에 나아가셨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면 우리 부모님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을 건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친한 친구들 중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 중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이 열려서 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그 가정이 우리 친구들 때문에 아버지가 정말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자라날 수 있도록 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으시면서 부모님 계시다면 이번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가보신 상황 속에서 믿으시는 분들이 그곳을 가정을 불쌍하셔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실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승리하고 또한 영국 같은 걸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서도 마음의 문이 예수님으로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요. 바울이 이거를 할 일 없이 쓴 게 아니거든요. 이 당시 교회나 지금이나 모습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 시간에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로 뭉쳐주셨던 우리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서로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고요. 다툴 수도 있어요. 속상할 수도 있고 상처를 주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면 그 상처를 준 사람은 또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중동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중동부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성령 안에 하나가 되고 같이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미암아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옵시고 회복시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하는 사람은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았구나 또한 상처를 줬다면 아버지 그 안에서 성인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미암아 인도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여러 가지 회복되게 해주마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품고 용납하고 또한 그 용납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같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다리셨다 해성스러운 되시는 예수님들 역사를 한 번씩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지도자가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한 이들을 품고 나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공헌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입을 주시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돈이 비어 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이 그 친구로 인하여 예수 믿고 그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 저희로부터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감사합니다. 아멘. 잠깐 나와주세요. 앞으로. 자, 용감하게. 자, 나올 때 박수로 축하해주세요. 환영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 같은 학교? 저는 조수혁이고 얘는 한생철이고. 승철이가 장곡 남중학교 1학년이고요. 이번에 처음 나온 거고 처음 나왔지. 자, 우리 그 승철이가 이제 1학년 같이 중등부 생활을 할 텐데 우리 교회 잘 나오도록 우리 친구들이 많이 관심도 가져주고 그리고 아는 척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선물이 있는데 친구 다 알죠? 어느 건지 알죠? 우리 친구 새 친구 우리 과자 선물 드릴게요. 운동해가지고 자, 축하하고 우리 축하합니다. 찬양하고.